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에 감기에 코로나 조심하세요. 이번 주 공과는 제10과 불같은 시험 많은 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삶 속에 여러 가지 불행을 만나기도 하고 마귀가 찾아와서 우리를 시험하여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무정해야 하는지 오늘 공과를 통해 알고 깨닫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불행한 일들을 겪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패포드 집사님은 변호사이자 사업가였는데 시카고 화재로 전 재산을 잃었고 질병으로 외아들을 잃었으며 파선 사고로 4딸들을 모두 잃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와중에도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라고 찬양했습니다. 슈몰크 목사님은 화재로 2 아들을 잃고도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라고 찬양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참 믿음은 빛을 발합니다. 아멘. 욥기 2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말씀 살피기. 첫 번째, 욥의 평소의 신앙생활은 어떠했습니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도라고 했습니다. 욥은 자신의 삶을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한마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간 삶이었습니다. 두 번째, 거듭되는 불행 속에서도 욥은 어떤 고백을 하였습니까? 욥은 전 재산과 10자녀와 건강까지 모두 잃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의 순전함을 지켰습니다. 마귀는 그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대놓고 욕할 것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욥은 하나님을 향해 다음과 같이 찬양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욥이 죄나 짓고 살다가 그런 어려움에 왔으면 하나님의 징계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누구보다도 바르게 살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이유를 모르는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할 때 왜 그 길을 가야 하는지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욥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왜 그런 어려움들이 오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은 견디기 힘든 그 길에도 지금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발 딛는 곳마다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련의 길을 믿음으로 잘 걸어간 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빛나는 내가 되어 그분 앞에 서리라는 것입니다. 욥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단련은 금광석을 용광로에 녹여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만 추출해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이유 없는 고난의 이유는 잘 몰라도 그 고난의 복된 결과만은 분명히 압니다. 세 번째, 욥의 초인적인 신앙의 저력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욥은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에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끼니를 거르는 일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큐티를 열심히 하는 분들은 no 큐티, no 브레퍼스트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즉, 큐티하지 않으면 아침을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침을 못 먹을 수는 있어도 말씀 묵상을 거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매일의 경건 생활을 통해 우리의 영적 군력이 단련되게 하고 그렇게 길러진 영역은 삶 속에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저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것 같아도 이처럼 말씀으로 무장되지 못한 사람은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아서 조금만 센 바람이 불어와도 뿌리째 넘어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나무가 되어서 어떤 태풍 같은 시험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되어야겠습니다. 친구들은 주로 언제 성경을 읽고 있나요? 66권의 성경 중에 최근에 읽었던 성경은 무엇인가요? 가장 은혜가 되었던 말씀은 무엇이었나요? 바쁜 중에도 우리가 시간을 내어 끼니를 챙겨 먹듯이 영의 양식인 말씀도 그렇게 챙겨서 읽어야 합니다. 유튜브에 매일 업로드되고 있는 담임 목사님의 하말 하열 영상을 통해 말씀을 읽고 성경 어플을 이용하여 식사 전으로 잠깐씩 읽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좋지만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더욱 좋습니다. 내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은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는 영적으로 위급한 순간에 즉시 꺼내서 쓸 수 있는 비장의 무기와도 같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처럼 어려울 때 힘이 될 만한 말씀들을 찾아서 서로 알려주고 한 주간 동안 함께 외워보는 것은 어떨까요?